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희들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저희들이 늘 우리의 입에 붙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하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죄의 자리 저희들 깨닫기 원합니다.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의 말씀, 사실 저희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 전에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11월 12월쯤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단순한 신앙, 단순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말씀이고 아는 본문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여행 갈 때에는요, 여러분 여행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 장소, 그곳에 좋은 공기, 좋은 환경들, 그리고 좋은 분위기들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한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이 사진을 찍어서 추억을 남겨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진에 집중하다 보니, 또 그곳에 가서 또 핸드폰에 집중하다 보니 여행의 참된 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신혼여행을 좀 예로 들어보면요, 사실 예전에 쓰여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을 만약에 최근에 썼다라면 반드시 이 내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신혼여행을 예로 들어보면 이제 결혼을 하고 부부로서 처음으로 여행을 가는데, 물론 옛날에도 어른들이 신혼여행 가면은 이 사진기가 있었죠. 아날로그 사진기가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필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화해서 사진소에 가서 그제서야 사진을 보고 이랬었구나 확인할 수 있지만, 요즘에 이제 다 디지털이다 보니 사진 찍고 바로 확인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찍고 또 찍잖아요. 무슨 일이냐면, 결혼을 하면 남편들은 전문 사진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의 예쁜 모습을 남겨주지 않으면 그 모습이 남겨질 때까지 사진을 찍어야 되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여기에서 화가 나는 거죠. 왜 이렇게 사진을 못 찍어? 똥손이야? 당신 손에 문제가 있어?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남자는 다르거든요. 여자들은 예쁜 사진을 원하겠지만 남자들은 그 분위기에서 조금 더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얼른 사진 찍고 또 다음 장소로 넘어가고 또 더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하면서도 그 지역의 모습을 눈에 담고 좀 마음에 담고 좀 분위기에 좀 취해야 하는데, 이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르다가 딱 지금 그랬거든요. 제가 이 말씀 저도 여러 번 묵상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마르다가 여행에 가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구나 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느껴진 겁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면요. 길을 가시다가 지금 여인을 만났습니다. 마르다를 만났어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하죠. 예수님,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고요. 예수님과 좀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그러지 못합니다. 40절에 보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해요.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으니, 손님이 왔으니, 그것도 일반 손님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으니 어떻게든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마음이 분주한 겁니다. 그리고 숫자가 예수님만 오신 것도 아니겠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보니 지금 마르다가 막 급해요. 어떻게든 손님들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이 사람은요, 바쁘면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일이 너무 많으면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제가 이든이 이제 태어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곧 기쁨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든이가 태어날 때쯤에는 제가 굉장히 바빴어요. 교회도 이제 막 개척을 하고, 또 교회도 자리 잡아가야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아파트에서 그 청소하고 페인트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빴어요. 근데 바쁘다 보니 이든이를 이제 태어나고 이든이를 집으로 이제 데리고 오기 위한 환경과 아이가 써야 할 용품들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꺼내놓고 정리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예정일보다 3주 일찍 이든이가 태어난 거죠. 이든이를 데리고 집에 왔을 땐 집은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예요. 이든이를 눕힐 침대도 없었고 소파 자리도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어수선했고 좀 지저분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몸이 바쁘다 보니 마음이 분주하고 정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바쁘다 보면요, 정말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너무 바쁘다 보니 예수님은 초대해놓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다른 일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쓴 거죠. 여러분, 바쁜 것 물론 좋지요. 이 바쁘다라는 것은 뭔가 일이 잘 되는 것도 있고, 바쁘다라는 것은 어찌 됐든 게으른 것보다 나은 것인데, 여러분, 바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바쁨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쁘게 살면서 부지런하게 살면서 물론 좋은 것일 수 있으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바쁜 가운데에도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늘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까지도 나왔잖아요. 바빠도 기도합니다. 왜냐면 늘 크리스찬들은 저 바빠서 지금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지금은 성경 볼 시간이 없고요. 바빠서 지금 예배하기가 어렵고요. 바빠서 지금 저는요 전도할 수도 없어요. 조금 괜찮아지면 좀 여유로워지면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유로워져도 안 해요. 그러니 바빠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죠. 지금 마르다가 딱 그렇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 잊어버렸어요. 누구를 위한 바쁨인지, 무엇을 위한 바쁨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분명 주님을 위한 바쁨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을 위한 바쁨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한 바쁨이죠. 내 집에 손님들이 와서 내가 잘 대접해야 된다.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책임이 있으니까.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마르다의 음식일까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항상 이 순간을 놓치기 때문에 신앙의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쁘게 해야지만, 바쁘게 사역해야지만, 바쁘게 봉사해야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착각, 절대로 여러분 그걸로 믿음이 커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바쁨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요, 더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바쁘더라도 분주할 때에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마르다에게 주님이 원하신 게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하고 싶었겠지요. 같이 있기를 원했겠지요. 마르다와 대화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다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게요. 여러분, 여행의 묘미가 무엇입니까? 같이 가는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여행의 묘미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좋은 곳에 가서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여행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목사님들이시잖아요. 바쁜 가운데에도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물론 이 가족여행도요, 부모님이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가족들이 총동원돼서 같이 가서 그곳에서 같이 부흥회하고 예배드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가서 특송을 이제 아버지가 하라 그러셔서 또 동생들하고 같이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때부터 마이크 잡고 특송하고, 여행은 모든 집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같이 여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에게 기억에 남는 것은요, 이제 그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잖아요. 늘 그 다윗과 요나단, 이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 장시간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고속도로가 또 안 돼 있는 곳은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을 들으면 늘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갔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함께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하다 보니 이 여행에 정말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마르다에게 원하시는 것,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 그 옆에 마르다가 앉아있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의 눈, 예수님이 직접 그를 보면서 대화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마르다, 어떠합니까? 즉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에 집중하는 동생 마리아가 꼴 보기 싫습니다. 나는 분주한데, 나는 이렇게 지금 정신이 없는데 어찌 저 동생은 저렇게 여유롭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가 미웠던 거예요. 자기만 일하는 것, 마리아는 전혀 일하지 않는 것,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생각해 주지 않는 마리아가 그냥 너무 싫었던 거죠. 어쩜 벼르고 있었을 겁니다. 손님들만 돌아가 봐라, 너만 남아봐라, 이런 벼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벼르고 있는 것도 그 마음 누르지 못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마리아 동생이잖아요. 그럼 동생에게 가서 직접 자기가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 분주한 거 안 보여? 나 좀 도와줘. 내 손님이야? 네 손님이기도 해. 우리 집에 온 사람들이잖아. 너도 일해야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 일러 바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일러 바치는 것이 여러분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내 동생이 저를 도와주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무엇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 원망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하고 지금 그런 얘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잠깐 스탑하시고 마리아한테, 야, 너 언니 지금 바쁘잖아, 가서 언니 좀 도와줘, 이런 얘기 하셔야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마르다의 이 분주함이요, 어디까지 잊어버렸습니까? 예수님 왜 초대했는지까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대접해야 할 손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손님에게 원망하고 있어요. 동생의 원망이 예수님에게까지 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할 때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사역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열심으로 사역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열심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사실 우리도 마르다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여기까지 가죠.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자, 보세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의 분주함이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을까요? 사실 예전에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한번 이것을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이 고민해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마리아의 눈에는 언니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언니의 분주함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성격이 이상한 사람일까요? 언니를 생각하지 않고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마리아도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얼마나 그가 가슴 아파하며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왜 마리아의 눈에 마르다가 보이지 않았느냐? 예수님만 보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만 보이니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언니의 분주함? 예수님과 함께 온 손님들? 아니요. 지금 마리아에게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 집에 다시 오실지 모르지요.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은데 언제 내가 예수님의 바로 이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것이라는 거, 마리아는 그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정말 딱 예수님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언니 마르다 전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할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 좀 이렇게 해야 하지 않아야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예배할 때 예배를 준비한 분들의 실수에 대해서 생각하고 앞에서 찬양하는 이들의 복장이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배할 때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방해가 된다라는 이야기 왜 할까요?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니 다른 것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온전히 예수님께만 집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혈루병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고 직진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할 때요, 온전히 예수만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주해하는 마르다의 이야기, 지금 마르다의 원망을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과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한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지금 네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밥 해달라고 했니? 내가 너한테 대접받겠다고 했니? 아니야. 왜 너 혼자 바빠서 그러니? 왜 너 혼자 그렇게 분주하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며 다른 것들이 막 눈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냥 자기 혼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 시험에 들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수님만 집중하다 보면 시험에 들 일도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게 보이니까, 어떤 일을 맡다가 책임을 갖게 되면요, 그 일로 인해서 정작 말씀에는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4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말이 아닌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편을 택했다. 무엇을요? 예수님을 택했다.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은 것을 택했다. 한번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반대말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편을 택하지 않으면 빼앗긴다는 거죠. 마르다는 이미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은 왜 초대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 더 듣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이미 마음을 빼앗겼어요. 좋은 의도가, 선한 의도가 오히려 좋지 않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좋은 편을 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이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좋은 편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분주함, 율법의 분주함, 영혼의 분주함, 우리 내려놓기 원합니다. 한 가지라도 좋은 것을 택하기 원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좋은 편을 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 안에 있는 마르다가 보이는 거예요. 저도 마르다처럼 너무 분주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믿음이고 내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그 분주함,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나타내려고, 나는 이렇게 열심인데, 난 열심으로 예배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섬기고 열심으로 봉사한다. 그러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마음들 이제는 주님 반복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편을 택하기 원합니다. 다른 거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예수만 보이게 하소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합니다.